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그 말을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밤.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로 맞받아쳤는데 정작 끝나고 나니 더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순간.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날들. 직장에서는 동료의 무신경한 말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흔들고, 집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작은 의견 차이가 냉전으로 이어집니다. 친구와의 오해는 몇 년을 가는 앙금이 되고, 부모 형제 사이의 말다툼은 가족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로 이기려 할 때마다,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할 때마다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가요?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인연이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벙어리처럼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정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냉정하다는 말에 혹시 차갑고 무정하다는 인상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지혜를 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아끼고 고요함을 지킬 때 오히려 더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냉정함이 복을 불러오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칼보다 무섭다고. 칼은 몸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혀의 칼을 거두고 고요함으로 복을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영축산 기슭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말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러고 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를 때와 바위에 부딪혀 거센 물보라를 일으킬 때 어느 때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킬 때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고요히 흐르는 강물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느니라. 바위를 깎는 것은 거센 물보라가 아니라 꾸준히 흐르는 잔잔한 물이니라. 소리 없이 흘러도 산을 깎고 계곡을 만드느니라. 사람의 말도 이와 같으니라. 큰 소리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힘은 고요함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참고만 있으면 더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니라.
침묵을 약함으로 보고 고요를 패배로 여기느니라. 하지만 참된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니라. 참된 침묵은 분노의 불길을 끄는 물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를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더 큰 소리로 맞받아칩니다. 그렇느니라.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크게 타오를 뿐이니라. 하지만 그대가 벙어리처럼 고요히 있으면 상대방의 불길은 태울 것이 없어 저절로 꺼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이니라. 제자는 놀라움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냉정함이란 무엇입니까? 차갑게 대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니라. 냉정함은 뜨거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평정심이니라. 그대여, 호수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 하늘이 흐릿하게 비치느니라. 하지만 바람이 멈추고 물이 고요해지면 하늘이 또렷이 비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감정의 바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느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느니라. 그때 비로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5가지 가르침을 전하리라. 이것을 날마다 실천한다면 그대의 삶은 평온해지고 복이 찾아올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시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말하지 마라. 먼저 3번 깊게 호흡하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순히 호흡만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렇느니라. 화란 무엇이냐? 화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이니라. 그 불은 빠른 호흡과 함께 더 거세게 타오르느니라. 하지만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그 불은 산소를 잃고 저절로 꺼지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직접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고요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평온이라고 말하라. 이것을 3번 반복하라. 그동안 그대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말하고 싶었던 거친 말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녀의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했느니라. 어머니는 매번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오히려 더 반항했느니라. 어느 날 그 어머니는 한 스님을 만나 이 가르침을 배웠느니라. 다음번 아들이 또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즉시 말하지 않았느니라. 대신 3번 깊게 호흡했느니라. 첫 번째 호흡에서 화가 조금 가라앉았고 2번째 호흡에서 마음이 차분해졌으며 3번째 호흡 후에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느니라.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느니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내 미래가 걱정돼서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고 처음으로 죄송해요. 엄마라고 말했느니라.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할 때, 배우자가 오해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3번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2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상대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마라. 끝까지 들어라.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상대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들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끼어들면 더 화가 나느니라.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보다 더 거친 말을 하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끝까지 들어주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내고 나면 오히려 진정하게 되느니라. 어느 마을에 늘 다투는 부부가 있었느니라.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말을 끊는다고 화를 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서운해했느니라. 그들은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느니라. 스님은 간단한 제안을 했느니라. 일주일 동안 단 한 가지만 지키십시오.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처음 이틀은 힘들었느니라. 참고 듣는 것이 고역이었느니라. 하지만 사흘째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니라. 남편은 아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고, 아내도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일주일 후 그들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부부가 되어 있었느니라. 회의 시간에 동료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 자녀가 불만을 토로할 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인내가 당신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3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평화를 선택하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정의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작은 옳고 그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대여, 생각해 보아라. 그대가 옳다고 주장해서 이겼다 하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겠느냐?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라. 옳음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옳음을 얻는 길이니라. 2 형제가 있었느니라. 형은 동생이 부모님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분노했느니라. 그는 옳음을 주장하며 동생과 싸웠고, 결국 3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느니라. 어느 날 형은 문득 깨달았느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무엇하는가? 동생을 잃었는데.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동생을 찾아갔느니라. 내가 잘못했다. 재산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형의 이 말 한마디에 동생은 눈물을 흘렸고 2 형제는 다시 화해했느니라. 사소한 일로 가족과 다툴 때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마십시오.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내가 틀렸어라는 말 한마디가 내가 옳아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복을 부릅니다. 4번째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느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니라. 필요한 말은 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쓸데없는 말, 자랑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변명하는 말은 하지 마라. 그대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대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배려로 보여라. 어느 마을에 말이 많은 남자와 말이 적은 남자가 있었느니라. 말 많은 남자는 늘 자신이 얼마나 효자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떠들었느니라. 하지만 정작 부모님이 아프실 때는 바빠서 못 간다고 했느니라. 말 적은 남자는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느니라. 하지만 매일 아침 부모님 댁을 찾아가 안부를 여쭙고 조용히 집안일을 거들었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누가 진짜 효자인지 알고 있었느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기보다 한 번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행동이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니라.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했던 말들을 돌아보라.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 생각하라.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은 없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은 없는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내일은 더 고요하게, 더 냉정하게, 더 지혜롭게 말하겠다고. 어느 스님이 제자들에게 과제를 내주었느니라. 오늘 하루 동안 한 말을 모두 기록하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쉬울 것이라 생각했느니라.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놀라웠느니라. 하루에 수천 마디를 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필요 없는 말이었느니라. 불평, 험담, 과장, 변명. 이를 깨달은 제자들은 다음 날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느니라. 일주일 후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느니라.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했던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후회되는 말이 있다면 내일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 3번 호흡하고 말하는 것. 둘째,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셋째, 옳고 그름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 넷째,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다섯째, 하루를 침묵으로 마무리하며 반성하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벙어리처럼 고요해진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해로운 말을 삼키고 때를 기다려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냉정해진다는 것은 차갑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당신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3번만 호흡하고 말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는 세상을 이기고
냉정한 자는 자신을 이긴다고. 자신을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여러분 모두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말하려던 것을 멈추고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지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